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대화의 희열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축구 선수였었던, 지금은 은퇴했죠, 박지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처음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했던 아인트호벤이라는 팀이 있대요. 근데 그 팀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인종차별이 다른 나라에서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유럽에 처음으로 간 아시아 축구 선수이니까 그렇게 차별을 하고 그렇게 그 동료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그렇게 자기를 대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게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다 보니 또 운동 경기 때는 몇 번 나가지도 못하는데 위축되고 그래서 잘 못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뭐가 찾아왔냐면 운동선수에게는 한 번쯤 온다고 하는 슬럼프가 찾아오게 된 거죠. 박지성 선수가 그러면서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축구 선수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여기서 저쪽으로 보내는 패스하는 거, 한번 성공하면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축구 선수인데 근데 한번 성공하면 잘했다고 스스로한테 칭찬해 주기 시작했대요. 또 공을 몰고 5m 달려가기, 10m 달려가기, 이렇게 한 번씩 달려가고 나면 너무 잘했다고 스스로한테 칭찬해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되짚어 보면서 그 슬럼프를 이겨내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TV 프로그램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한 번쯤 슬럼프라는 걸 겪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오던 운동에 대한 의심, 회의감, 그리고 자꾸만 떨어지는 실력과 경기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낸다고 하죠. 이렇게 슬럼프를 한 번쯤 겪을 때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이 슬럼프 또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슬럼프와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머무르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이전에 나온 사사기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표현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으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제 대적하게 되는 민족은 블레셋 민족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데 거기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돌아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어떤 제사장의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데, 이 사무엘은요,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블레셋 군대는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블레셋 군대만 보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블레셋 군대의 공격에 맞서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먼저 뛰쳐나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먼저 우레소리를 발하시며 뛰쳐나가셔서 이미 이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이미 져버린 블레셋 백성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와 만지심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승리를 기뻐하고 기억하면서 큰 돌을 하나 가져다 세워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와 공격에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장서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듯이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앞장서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체 이 에베네셀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바로 이것이지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싸우러 나가주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역사, 그 기쁨의 시작에는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에베네셀의 역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시 말해 예배가 회복되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기본부터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이지요.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문제가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유, 삶이 좀 회복되어야지 예배도 드리러 나가지요.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을 결코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이 정리되고 나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삶이 정리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에베네셀의 첫걸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에 다시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요.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결국 모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도 예배지.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모두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꼭 교회에 가야만 예배 드릴 수 있나? 밖에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였던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회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정말 예배 가고 싶은데 예배 못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귀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교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지. 주님은 어디에나 계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요즘에는 여행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러 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요즘에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고 1시쯤 일어나서 예배 영상 틀어도 똑같이 예배 영상이 나오니까 그 시간에 안 드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온라인 예배 드렸어. 나도 예배했어. 이것도 예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체 이게 왜 문제인가?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드린다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내가 줄 때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앞에 놀라운 것들을 받긴 많이 받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얼마나 드려야 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제일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다들 많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디즈니 만화 꿈동산이라는 그 만화를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저한테 한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감기 걸려서 예배를 못 가기라도 하면 디즈니 만화동산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나중에 중고등학생 돼서는요, 제가 MBC에서 하던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게 꼭 주일 11시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그 시간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지 않고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할 때는요, 그 시간에 내가 늦잠 잘 수 있는데, 여러분 주말에 늦잠 자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포기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 주말에 여행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캠핑 가는 거 얼마나 좋고 재밌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자리에 나오는 모습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한 일은요, 자신들의 우상과 자신들이 섬기던 것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따라오고 섬기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정말 예배 너무 나가고 싶은데 예배 나가지 못하게 되어서 그때도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지, 나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이 말을 내 마음대로 악용해서 내 편의대로 예배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으로 모여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의 첫걸음, 예배를 회복하는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사무엘은요,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온전한이라는 말은 전부, 모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흠없는 어린 양만이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 정신, 생각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중요한 점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에 블레셋 군대가 이들을 죽이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착하게 생겨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이 남중남고는 굉장히 서열 싸움이 또 심하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쉬는 시간에 다툼이 막 나면요,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이 결판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점심시간에 보자. 딱 그렇게 하고 딱 교실로 들어가요. 종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 사랑의 매를 들고 막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교실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수업을 듣는데요, 수업이 귀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책은 펴놓고 문제는 보고 펜은 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따가 어떻게 2단 옆차기를 날려야 되나,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점심시간에 있는 그 결투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씩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막 앉아있고 목사님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수돗물 틀어놓고 왔다는 생각이 탁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배에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탁 깨지면서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길어? 오늘 같은 날은 짧게 끝내야지. 비도 오는데. 이런 생각이 막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블레셋은 올라오고 있고 이 백성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번제, 영과 혼과 마음을 다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배,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에서 에베네셀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온전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이곳에 앉아 있고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책은 펴놓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혹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혹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 하나님께 정말로 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받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온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수없이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의 첫걸음이 되는 마지막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소통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바로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게 예배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받으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떤 부부는요, 싸우면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혹시 말을 안 하시는 부부가 계십니까? 그리고 그래도 부부니까 살다 보면 필요한 말이 있잖아요. 필요한 말을 자식을 통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야, 네 아빠 가서 밥 먹으라 그래라. 이렇게 말하고, 또 아빠는 뭐라 그럽니까? 싸우면 야, 네 엄마한테 가서 반바지 어딨냐고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싸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말을 안 한다. 반대로 그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밥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김치찌개가 좀 맛있네. 이러면은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다는 겁니까? 맨날 먹던 거 먹는 건데 뭐가 맛있어요? 나 이제 화해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죠?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지 그래도 오늘 밤이 평안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날 이제 출근할 때 쳐다보지도 않던 아내가 출근하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몇 시에 와? 잡채 해놓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잡채를 먹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화해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요. 결국 관계가 회복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말을 안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멀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어렵고 응답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화해한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의 역사는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면 그 에베네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다 버려놓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떠나가는 역사, 삶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 바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첫걸음에는 예배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에베네셀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 예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충주 남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